흔히들 성경을 인류 최고의 책이라고 말하죠. 이유는 성경이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라이프지에서 그 조사한 걸 발표한 게 있었죠. 인류 역사 1000년 동안 가장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 10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커피가 있더라고요. 커피가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줬잖아요. 커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었고, 그 커피가 100등 중에 몇 등이냐면 78등입니다. 1위가 뭔지 알아요? 1위가? 그 1위가 바로 성경의 인쇄와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에요. 성경이 가장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서양 학자 중에 다린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논문에 의하면 서양 문명의 70%는 모두 성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 역사, 철학, 문학, 미술, 영화, 음악 등 세계 문화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단테가 신곡을 지었잖아요.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지었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책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서 바로 영향을 받은 작품이죠. 죄와 벌, 그러면 그걸 쓴 도스토옙스키가 생각나시죠?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 러시아 분이잖아요. 그 시베리아로 유배 가가지고 28년간 유배 가가지고 이제 뭐 했냐면 신약 성경을 28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신약 성경 28번을 읽는 동안에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적었던 소설이 바로 까르마초프가 형제들이에요. 또 악령이라는 소설이고 불후의 명작이잖아요. 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책도 성경의 영향을 받았죠. 그 고아의 아버지, 사랑의 교육자로 불리는 페스탈로치 아시죠? 이 페스탈로치가 어린이 교육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 중에 정반합, 이거 주장했던 헤켈 있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걸 근거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인도의 간디가 이 말했던 거 아시죠? 내 생애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성경이다. 이 훌륭한 책은 그 나라 말로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고 전파되죠. 이 성경이 이거 아셔요 혹시?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 세상에서 모든 국가의 말로 번역된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한 230개 정도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숫자는 3,400개가 넘어요. 한 나라에도 소수민족은 여러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것, 주요한 언어로 거의 다 번역된 건 성경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데이터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보셨습니까?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취임 선서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대통령 성경 올려놓고 선언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무슨 말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이 과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라 불린 사람이 영국의 뉴턴이죠. 만율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이 말한 거 아시죠? 성경에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확실한 진리가 있다. 그 철학자 칸트가 이 말한 거 아셔요?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인류의 큰 죄를 짓는 거다. 러시아의 자랑,
문학가, 사상가, 소설가 톨스토이죠. 이 톨스토이가 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두려운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톨스토이는 늘 죽는 것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되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업적과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죽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죽는데 명품 가방이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책을 내고 명성을 얻었는데 죽음을 생각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어디에도 죽음의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50세 때 성경을 제대로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자기 인생론에 딱 기록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웃으며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정치가든 과학자든 철학자든 문학가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셔요? 성경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배우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너무도 많은 증거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지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다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못 믿냐면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라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딱 바르게 배우면 하나님 계신 것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류의 지난 역사가 궁금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왜 세상은 5대양 6대주가 되었죠? 왜 사람들은 짐승하고 다르게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수천 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늙고 싶지가 않잖아요.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인생은 살아보면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죠. 뜻대로 안 되죠. 살아보면 수고하고 고생하고 눈물 나고 상처받고 사고가 있고 불행한 일이 있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왜 우리가 원치 않는데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죠?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사람들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인류의 지난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엔 지난 일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장래일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말 희한한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면을 피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뭐가 불안하냐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 어떤 시대가 벌어질까? 애프터 코로나. 성경에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언되어 있는 거 아셔요? 성경대로 세상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셔요? 지금 나라마다 다 전쟁 무기를 전부 다 정강시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평화라고 말하지만 뒤로는 전부 다 국방비를 더 투자하고 군사력을 정강시키잖아요. 핵 잠수함 북한에도 만들고 스텔스기, 레이저 방공망.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불안한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도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책에 인류 최초의 역사와 마지막 일이 기록된 게 있던가요?
이 성경은 인류의 지난 일과 앞으로 장래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나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흐르겠구나, 그걸 환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이 성경에는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건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농댕이 쳐진 건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태어났나? 결국 한 줌으로 다 돌아갈 건데 내가 왜 태어났나? 그리고 언젠가는 내게 죽음이 올 건데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음이 찾아올 텐데 죽는 순간이 온다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죽음 뒤에 무엇이 날 기다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까? 그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거나 답답한 것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그 모든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답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안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얻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자기 인생을 모두 걸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 예수님에서 기꺼이 순교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죠? 그런 내용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쓰기라는 시험을 쳤잖아요.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받아 적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받아 적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만 3800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이 많잖아요. 책마다 다 지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연이가 사람이 아닌 책이 딱 한 권 있다고요. 서점 가서 잘 보셔요. 지연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준 책이 성경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이래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네 멋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 생각으로 지어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왜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실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예. 그런 의문이 들죠. 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 누가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봤다 그러면 그거 귀신 본 겁니다. 희한한 거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볼까요? 이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인간의 눈이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걸 보는 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셔요. 공기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숨 쉬는데 이게 안 보여 이게요. 세포가 안 보여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보여요. 뭐 보여야 뭐 때려잡든지 하죠. 그죠? 전파가 안 보여요.
세포가 안 보이고 분자가 안 보이고 사람 마음 양심이 안 보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과학자들이 이거 발표하더라고요. 22%밖에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걸 되어 있거든요. 보지 못하는 게 78%인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옅은 칼라도 못 보잖아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알아듣잖아요. 너무 옅은 냄새도 못 맡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보고 듣고 냄새 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사람 눈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비슷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인간을 지은 분이라고.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서 만드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신입니다. 신.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거예요. 신령한 영적 존재신 겁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고 천지만물 어디에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보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뜯어가지고 읽어보지 않습니까? 편지 읽다 보면 그 보낸 분의 마음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계획을 뭘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자세히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곧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은 성경을 믿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인간에게 주신 걸까? 이 성경이 펼치면 제일 먼저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소제목이 66권 있거든요.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 모세라는 사람에게 받아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3,500년 전에 기록됐다는 말은 성경이 무지하게 오래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왜 1년이 지었다는 삼국유사 굉장히 오래된 책 같죠. 삼국유사가 800년도 안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66권이 쭉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이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마지막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1600년 동안 기록됐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아 적을 수 없죠. 한 사람이 100년을 못 사니까. 하나님은 1600년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절히 불러가지고 받아 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따로 있던 겁니다. 따로. 근데 오늘날 얇은 종이가 나오고 인쇄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66권을 얇은 종이에 모두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학 전집처럼. 자, 이거 한번 보셔요. 성경. 자, 올해가 2021년이죠. 2021년. 이 날이 왔습니다. 그죠? 자, 2021년이라고 말할 때, 뭘 기준으로 2021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기준이 있죠. 우리가 연도 세울 때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준 있죠. 그 기준을 흔히 기원, 아리진 그러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 다 아시죠? 바로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2021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영어로는 BC라고 말하죠. 바로 Before Christ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곧 역사의 주인공이죠.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에게는 소망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가 진정한 역사가 시작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원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을 거예요. 오늘만 죽음이 오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모두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려고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성경은.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1500년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기록돼요.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됐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로 신약 성경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토탈 66권인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려고 한 나라를 선택하셔요. 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 불러요. 그 나라가 바로 유태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맨 처음에 기록되는 말은 모두 이스라엘 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성경들이 번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쭉 번역돼서 3,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언제 번역됐냐면 1800년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그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성경. 이런 이스라엘 말들이 바로 영어, 한국, 중국, 일본 쭉 번역되어 왔던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건 2018년도 자료인데요. 3,324개, 지금은 3,4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영국에서 국내 첫 전례해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부터 최초 한글판이 나오고, 자, 이 귀하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함께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장면인 겁니다. 바로 성경 전서. 너무도 위대한 책을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성경. 한국의 넘버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인류 최고의 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죠. 천년간 100대 사건이 있는 성경이 이세다.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딱 펼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진리, 그거를 성경 첫 구절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세상은 시작된 거다. 그거부터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화가 거죠. 어떤 사람이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은 자기 거죠. 바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 거예요.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엄마에게 궁금한 걸 끊임없이 질문하죠.
기차가 지나가면 엄마 저 기차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동차 지나가면 엄마 저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어요? 지하철 누가 만들었어요? 핸드폰 누가 만들었어요? 버스는 누가 만들었어요? 쉴 새 없이 질문합니다. 엄마는 다 대답해 주죠. 그냥 현대자동차다 어디다 촤. 그러다 아이가 갑자기 딱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저 밤에 달님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 반짝이는 별님들은요? 저 예쁜 우리 집 강아지는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대답해요?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생각해보면 아이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쯤 의문을 품었던 거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던졌던 사람들의 질문을 요약한 것이 철학이죠. 철학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죠. 그 책에 명제가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가? 그게 인간이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저절로 생겨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여기 이 작은 컵도 누가 만들어서 갖다 놔야 되죠. 이 복잡한 컴퓨터도 누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신발, 안경, 피아노, 마이크, 이 건물도 다 누군가 설계해서 만든 거죠. 제가 있는 이 교탁도 누군가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우주와 동식물,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자,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아니요. 나는 만든 적이 없고 그럼 뭐 옆집 아저씨가 만들었습니까? 그분도 아니요. 왜? 그분에게는 이걸 만들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짐승보다는 뛰어나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이 하지 못하는 걸 많은 걸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은 빌딩은 만들지만 집도 짓지만 지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붕은 만들었죠. 하지만 하늘을 만들 수는 없고 사람은 댐과 저수지를 만들었지만 사람은 깊은 바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지만 진짜 태양계를 못 만들죠. 사람은 곰 인형을 만들지만 살아있는 곰은 못 만들죠. 사람은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죠. 세포도 피도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신 건가? 끊임없이 던졌던 그 질문에 하나님은 성경 첫 페이지 첫 구절에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맞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빌딩이든 아파트든 다 지연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만들어낸 걸 창조다 그러신 거예요. 원래 우주고 지구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홀로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여러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주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정답을 유사이로 내놓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라 그러죠. 빛은 똑딱똑딱 2초면 달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달이 얼마나 먼데?
빛은 2초 만에 간대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리면 얼마 만에 도달할까? 어떤 과학자는 150억 년 걸릴 거다.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 도달할 거다. 그러자 과학이 덜 발달하자 그 정도 달려서는 안 되고 960억 년을 가야 된다고. 그러자 과학이 더 발달했죠. 달려봐야 소용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또 우주는 폭발하면서 커지고 있으니까 크기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 끝없는 우주에는 사람이 셀 수 없는 무한대의 별이 있죠. 놀라운 건 그 무한대 가까운 별들이 각각 규칙과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치 부대에 수만 명의 사병들이 부대장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탁탁탁탁 오와 열을 맞추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 우주에 무한대 가까운 별들이 질서와 법칙을 따라 모두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만 우주와 신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많은 별 중에 사람이 가본 거랑은 달밖에 없으니 그 우주에 있는 별들에 대한 비밀을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 가까운 별들 중에서 우리는 지구라는 조그만 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양에 올라가서 우리 사는 지구 보잖아요. 볼펜 똥만합니다. 그 속에 나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 태양은 태양계 밖을 나가잖아요. 아예 태양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태양계가 은하계 밖으로 나가잖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장엄한 우주 앞에 딱 바라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높은 하늘, 끝없이 펼쳐진 우주만 봐도 인간은 너무도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숨막히게 할 정도로 장엄한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게 가능하신 전지전능한 신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가 아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는 높이 솟아가지고 새조차 올라갈 수 없는 8,000m 이상이 되는 산들이 있죠. 그 산 끝에 절벽이 있죠. 그 절벽에 서면 감히 아래를 못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심장이 멎을 것 같잖아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산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죠. 그 산을 8,000m 산을 집어넣고도 남는 깊이 10,000m 이상의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속에는 무엇이 사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인간의 침입을 거부한 아마존의 울창한 숲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만 바라봐도 사람은 너무도 작은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100년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구 땅덩이 다 가보지도 못하고 바닷속도 다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아마존도 가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만든 이 지구라는 곳에 봐도 나는 너무 작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높은 산, 섬들, 땅덩어리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저 모든 것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으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장엄한 우주,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별, 높은 산들과 땅으로 이어져 있는 여러 대륙들, 그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깊은 바다, 이 어마어마한 세계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하고 감히 비교도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살 수 있도록 지으신 존재인 겁니다. 가장 귀하게 지은 존재지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